성경 말씀에 1만 스승은 이스되 아비의 마음을 먹은 자가 적다고 했는데 오늘 스승의 날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이렇게 아비의 마음이 있었나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한번 바꿔주시죠. 네, 오늘은 요나서 1장에서 4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이제 그 청년회에서 그 소선지서 중심으로 이렇게 함께 읽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서 말씀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사실 준비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뭔가 제 마음에 이렇게 아멘이 안 돼서 이거를 계속 뒤로 이렇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뭐 잘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좀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서는 이렇게 막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 기도 그런 것들을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졌다면 이 요나서는 어떤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기가 사실 굉장히 좀 편한 그런 그 책이었다. 그래서 그 짧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시다는 소식을 전해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것을 싫어하죠.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그 수도였고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나라에 가서 이 회개를 촉구하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전달하라고 하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 큰 그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그 폭풍우 속에서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바다에서 이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동안 배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것에 들어가기 전에 한 3가지 정도 질문을 먼저 이렇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겠지만 요나는 하나의 말씀을 니느웨에서 왜 전하기 싫어했을까? 제가 요거에 대한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말씀이 끝났을 때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질문을 생각했다가 혼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왜 그 일을 끝까지 맡기시려고 하는가? 아니 하나님께 사람이 없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왜 그 일을 꼭 요나가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한번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배경을 살펴보면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중간에 아수르가 나오죠. 아시리아. 아시리아 오른쪽에는 이제 메대가 있고 그 밑쪽에 바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수르가 유브라데 강과 그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잖아요. 양쪽 강에서 전달되어 오는 막대한 그 풍부함이 바로 이게 아수르를 상징하는 그래서 굉장히 강대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는 당시에 보면 배가 글자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배가에 있고 호세아 왕이 있거든요. 이 배가 왕은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이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 직전 왕이 배가였습니다. 이 베가 왕은 이 아람 왕 르신과 결탁해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화살표 보면 남유다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는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공격할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부터 먼저 공격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 남유다에. 근데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아수르가 18만 명의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18만 명이 하룻밤 안에 몰살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 18만 명이라는 사실 지금도 그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당시 18만 명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치면 한 100만 명에 육박하는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런 군사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이 아수르는 그 국력이 급격히 쇠퇴하게 되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바벨론의 아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은요 이제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 왕이었던 호세아 왕이 이 베가를 암살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 왕도 초기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지만 이제 후기에 가면 이제 애국과 결탁해가지고 또 역시 반아수르 정책을 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뭐 친아수르도 좋고 반아수르도 좋은데 그 정책이 사실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백성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었던, 적어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순전히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 그런 것들을 위한 정책이었죠.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예. 제가 뉴스에서 이거를 봤는데요. 그 동아일보 그 기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사망한 아이의 그 부모가 이렇게 오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사실 다분히 러시아의 정치 경제적인 그 이득을 위해서 침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전쟁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희생되는지 아십니까? 노약자들, 아이들, 여자들, 그렇죠. 약한 사람부터 먼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앞에 아파트 한 동이 있었는데 한 동 전체가 미사일로 날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이렇게 잃고 있죠. 아마도 요나 역시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피폐해진 삶을 요나는 아마 직시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비근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요나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그들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해줘 그 얘기를 들려줘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치다, 두 번째는 갇히다, 세 번째는 순종하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 이 네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치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불행한 그 과거 또는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스러운 환경, 상황 또는 뭐 불안한 미래 이런 것으로부터 사실 도망치려고 보통은 합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나를 향해서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성장한 사람이라면요, 이 성공이라는 것이 자신을 향해 쫓아오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어떠한 마음이 우리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자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때가 있죠.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놓인 자들은요, 굉장한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렸지만 저번 주 한 주 동안에 좀 이렇게 우울한 일이 없었는데 계속 마음이 뭔가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평가할 때 쓰는 건데요. 한번 7개 중에 3개 이상이면 그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는요.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다. 있습니까? 고개를 저으신 분도 있고 끄덕이신 분도 있는데 그 두 번째는요. 내 자신의 처지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 같고 내게 일어난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처럼 느껴진다. 그런 분 있습니까? 네. 목표를 굉장히 높게 세운다. 네 번째는요. 어떠한 일이나 사람을 위해서 잠을 잘 못 이룰 때가 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염려가 되어서 조마조마할 때가 있다. 여섯 번째는요.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다. 일곱 번째는 나에게 깊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리는 용서가 되는데 가슴은 허락하지 않는다. 몇 가지 정도 해당하십니까? 말씀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요나가 도망간 거리가요. 뭐 잠깐 10m, 20m, 10km, 20km 도망간 게 아니라 4,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요 예루살렘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도망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구글 어스에서 그 직선 거리를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이 구글 어스에서 직선 거리로요. 3,800km 나왔습니다. 이 거리를 배를 타고 간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더 걸리겠죠. 아마도 요나의 그 도망간 마음의 그 거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아마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그 도망가는 그 과정들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요. 요나서 1장 3절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뭐라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만나게 되었어요. 마침. 예. 아마 처음부터 요나는 나는 이제 다시스로 도망가야지 그렇게 생각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게 된 거죠. 우리도 우연히 무엇인가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해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내게 유익한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집을 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결정을 해라 하지 마시라 그렇게 제가 조언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근데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할 때가 있냐면요. 요나처럼 어떠한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사실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는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할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일이 좀 어려워지고 나면요. 그때 그 결정이 하나님을 떠난 행동인 줄 몰랐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을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마침 만나게 되었던 이 배라는 이 말의 의미 안에는요. 바로 요나의 그 심리가 투영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침 배를 만났기 때문에 배를 타게 되었다. 바로 이 상태가 요나의 상태였던 것이죠. 우연히 취득하게 된 나의 어떠한 이익이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이익인가? 우리는 한번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와가 보았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나무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 한번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나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도망간 것보다 더 큰 실수는요. 아마도 니느웨를 향한 자기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니느웨로 나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장면을 이 요나서 초반부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요, 자기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순간에 모면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로 내게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얼굴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두 번째 그 과정은요, 뱃삭스를 줘야 하는 삶입니다. 어떠한 그 결정에는 반드시 반대급부로 희생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집을 지금보다 더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불가피하게 대출을 내거나, 요즘에 금리가 엄청 올랐는데 대출 이자 부담을 또 해야만 하는 그러한 반대급부적인 희생을 해야 하는 그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그냥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백삭스를 지불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근데 이 백삭스를 지불한다고 하는데 때론 그것을 예측을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배를 타면 당연히 백삭스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만,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1차 뱃삭, 2차 뱃삭, 3차 뱃삭, 아마도 4차 뱃삭까지 요구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2차, 3차 이야기는 처음에 없었지 않았냐, 이렇게 묻고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 세상에 있는 그 법이라는 것이요, 약한 자의 편의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이용하는 자의 편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한 채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주택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 마음고생한 건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를 피를 주고 또 그것도 피를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그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다가 그 부도가 났습니다. 근데 그 부도가 났는데 그 아파트가 소유가 대한주택보증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그 아파트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주를 했죠. 이제 됐구나 했는데 웬걸 이제 1년 정도 살았을 때 대한주택보증공사에서 저한테 2,5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중도금 무이자를 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아파트 광고할 때 처음에 그 건설회사가 중도금 무이자 요즘 엄청 많잖아요. 중도금 무이자 한다고 그걸 보고 그거를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중도금 무이자라는 건 법적인 조항이 없어요. 그 광고 다 허위 광고였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중도금 무이자 없습니다. 제가 결국 법정까지 싸움 가서 제가 패소했고 결국 2,500만 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데 좀 어떻게 안 되냐 할인 받으려고, 그러니까 대한주택 보증 공사에서 그러면 12개월로 나눠서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로 2,500만 원을 나눠서 냈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왜 있죠? 그렇죠.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내가 예상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내가 이것만 내면 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백삭스를 무엇으로 내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백삭스를 지불하고 이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는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백삭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삭스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나를 이쪽 장소에서 이쪽 장소로 이렇게 안전하게 옮겨주는 그 값을 말하잖아요. 근데 분명 요나는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지불 안 한 게 아니에요. 지불했어요. 그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내가 낸 그 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뭐 지금도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제가 좀 더 나이가 더 어릴 때는요. 내가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그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낸 돈의 정당한 값을 받아내고 아니 더 받아내는 것을 그 세상에서는 더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일지한 인생을 살면서요 한 가지 알게 된 것은요. 내 인생이 내가 따지는 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이익을 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내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저는 이렇게 실감했습니다. 순리에 맡기고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막심한 손해를 입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청년들에게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렇게 막심한 손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알고 있고 안다고 해도 제가 삶을 살다 보니까요, 제 육체는 불현듯 불쑥불쑥 내가 얻은 내가 받았다고 생각되는 그 손해를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요나가 도망쳤을 때에 겪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갇히다. 요나는 도망갔고 그리고 갇혔습니다. 이 갇히다의 뜻이 그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넣어져 마음대로 나들지 못하게 되다. 근데 이 영어 사전에서는 이 갇히다가가 좀 더 리얼하게 그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다, 들어간 문이 닫히다, 사방이 꽉 막혔다, 무엇인가 사이에서 끼었다, 무엇인가 양쪽에서 들러붙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배 안에 얼마 동안 갇혀 있었나요? 네, 3일 동안, 네,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배 안에 갇혀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요. 삶을 살다 보면 앞도, 뒤도, 옆도, 위도 다 그 캄캄한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서 그 짜증이 나서요. 화도 내보고 너무 열받아서 발로 한번 차보기도 하고 손으로 막 이렇게 꼬집어 보기도 하고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머리에 이렇게 벽을 콱 박고 이렇게 한번 그러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인생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더 안 되는 상황들. 이게 가슴이 정말 이렇게 터질 것 같고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삶의 그 절벽 끝으로 내몰렸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기도야? 또 기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그 기도는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기도라는 단어가 한글로 기도라고 번역된 단어 중에서 몇 개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이 아라크인데, 이 아라크는 뭐 이런 뜻입니다. 순서대로 놓다, 정돈하다.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 시편 말씀에 나오는데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때의 그 기도의 단어가 이 아라크거든요. 두 번째는 아타르인데 아타르는 예배의 향을 피우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는 그 예배의 그 기도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팔랄이라는 그 단어인데 이 팔랄 단어는 부르짖다, 탄원하다, 간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할 때 이때 바로 이 팔랄이라는 단어를 기도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단어는요, 이 팔랄입니다. 팔랄. 그래서 제가 이 요나가 그 기도했다는 문구를 빼버리고요, 다른 의미를 한 번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탄원하다, 여호와께 애원하다, 여호와께 부르짖다, 여호와께 매달리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다. 물고기 배 안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 우리가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죽어있는 돌덩이 같이 아무런 변화 없는 그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인자한 눈빛을 발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선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에서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게 될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의미는요, 어머니 자궁, 사람의 가장 깊숙한 곳, 이런 그 뜻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요, 우리가 양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던 바로 그때, 그 타이밍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연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 물고기 뱃속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뱃속은 우리를 가두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모태의 그 자궁이라는 장소는 어떤 그 장소입니까? 아이가 엄마에게서 영양분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냥 영양분이 아니죠. 엄마의 몸을 통해서 그 걸러진 그 찌꺼기가 완전히 없어진 그 영양분 자체가 아이에게 스며들어가는 바로 그곳이 엄마의 그 자궁입니다. 근데 엄마가 만약에 그 영양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엄마의 그 골수에서 영양분을 빼먹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소가 바로 이 자궁이었던 것이죠. 이 자궁이 어디에 둘러싸여 있냐면요, 이 골반뼈의 그 강력한 뼈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 뼈는 이렇게 평면적인 뼈가 아니고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골반 뒤쪽 뼈는요,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추뼈에서 이 청골이 골반 뒤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딱 그 고정되는 뼈가 아니고요, 우리가 몸을 숙이거나 몸을 틀거나 몸을 돌리거나 할 때 그 돌리는 각도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것이죠. 이 그 골반뼈가요. 그래서 모든 충격을 최소화시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뼈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자궁이 뼈에 닿으면 이렇게 으스러 으깨지겠죠. 근데 이 골반은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단단한 근육들로 양사방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태아 내부에 있는 태아는 양수라는 그 물층 안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이죠. 태아는 그냥 자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 위를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상이 되십니까? 요나가 들어간 그 물고기가 어디를 떠다니고 있었죠? 바로 물속을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태아가 이 자궁 속을 내가 지금 그 감옥에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그 자궁속은요, 우리가 다시는 맛보지 못할 안식과 평안과 위로가 있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던져진 물은 어떤 그 장소였나요? 요나가 던져진 물은요, 사람들이 흉흉하다며 위험하다며 절벽으로 내몰렸다며 누구 때문에 이런 광풍이 오냐며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했던, 다른 이를 욕하던 바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는요, 이런 바다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원하십니까? 이런 세상에서 어떤 행복을 바라십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먼 바다에서 전해져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바다의 그 중심부에서, 바로 그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바다에서 온전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 바다 안으로 빠져 들어갔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중심부, 그 하나님의 자궁과 같은 그곳에서 그 진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의 그 고백이 어떤 그 고백인 줄 아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 안에서 3일 동안 갇힌 후에 하나님께 이렇게 그 기도를 합니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절망의 순간에 그 바다로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요,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흉흉한 바다 가운데서 여기서의 그 구원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그 장사가 잘 안 되십니까? 또는 회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에 그 처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영적인 에너지가 다 없어져 버린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제가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의 모든 결과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의 직장의 모든 문제들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들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나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저희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의미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요, 한 가지 정말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목적과 의미와 그 결과까지 이것이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문제의 실마리들이요, 그냥 풀려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꼬여있던 관계가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장 문제, 금전적인 어려움의 문제, 이것이 머리로 아는,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잠긴 것과 같은 그러한 경험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바로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 문제가 그냥 해결되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절로요. 그냥요. 왜 해결되었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제 그 자신을 보면요, 제 자신이 얼마나 빈약하고 또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그 보잘것없는 것인지, 성공한 몇몇 그 경우를 보고 내가 전부 다 아는 것이냐 우쭐대던 그런 내 모습 속에서 물고기 그 뱃속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바로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경험이
무엇인가를 이겨내는데 철저하게 그 밑바탕이 되더란 말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폭풍과 몰아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 빠진 듯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물고기 뱃속에 갇힌 듯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도 뒤도 양사방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야, 이 꽉 막힌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냥 살려고 발부둥 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살아남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냥 이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 안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 그는 예수님께 소리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몸에 힘을 쫙 빼고요. 아,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발버둥을 쳤겠죠. 살려달라고. 그 발버둥 치고 뭔가라도 막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뜻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들과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기 위해서 허우적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무런 차이가 없을지 모릅니다. 똑같은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고 똑같이 뭔가 애를 쓰는 것 같고 똑같이 고생하는 것 같지만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이 지푸라기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붙들려고 한 것인지는요, 바로 이 물고기 뱃속과 같은 시간을 통과했을 때 이것이 바로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이 지푸라기라고 생각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없이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감만으로 우리의 이 마음 있잖아요.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아래에서 살 때는요, 나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이 의미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실패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시험에 계속 떨어져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계속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간들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이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편법으로 어떠한 목적에 단번에 이르는 어떠한 방법들을 우리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쳐놓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 그 자체가 마치 하나님 그 뜻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 악함이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이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이 나올까요? 성경책 찾지 마시고 앞에 화면만 보시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다음 구절이 어떤 구절이 나올까요? 아마도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 그거 진심이야? 참말이야? 내가 볼 때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눈빛이 좀 흔들렸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요나의 이 말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분별로는 진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구절이 뭐냐면요,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왜 갑자기 토했을까요? 왜 물고기가 그 타이밍에 갑자기 요나를 토를 했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토했단 말입니다. 왜 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놀라운 그 뜻의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왜 토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토하게 되고 일이 그냥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그냥 해결되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보통 우리가 언제 토를 하나요? 아마 이렇게 이물질을 삼키거나 이렇게 소화를 시키지 못할 만큼 뭔가 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토를 하잖아요. 레위기서의 1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레위기서를 보면 이 토하고 있는 땅이 본질이 아니라 토함을 당하는 이스라엘 상태나 그 주민이 본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토하고 있는 물고기가 본질이 아니라 바로 토함을 당하는 요나가 그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서 말씀에서 어떤 일을 토한다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그 더러워진 대상을 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 왕으로부터 이제 많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너무나 이뻐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자기 왕궁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죠. 그리고는 이 아내를 갖다가 왜 누이라고 속였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재물과 함께 보내게 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에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었더라. 이 보내었다가요, 바로 이 토했다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입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삼성 휴대폰을 샀는데 그 배터리가 너무 빨리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빨리 방전돼서 이제 수리를 하러 삼성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가서 이제 이제 서비스 해주는 기사가 하는 말이 원래 1년 안에 이걸 오면은 무상으로 다른 배터리로 바꿔주는데 제가 딱 가는 날짜가 1년하고 며칠이 넘은 날짜였어요. 그래서 무상으로 교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죠. 네. 고장 때문에 왔는데, 아니 누가 제품을 잘 만들든지 내가 고장 때문에 왔는데 아니 하루 넘었다고 안 해주는 게 도대체 말이 맞냐고. 제가 기사가요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하게 1시간 동안 붙들어놓고 실갱이를 했습니다. 결국 기사가 졌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다시는 교체 안 된다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면서 이제 교체 수리를 하고 핸드폰을 딱 켰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순간에 핸드폰 벨이 울렸어요. 제가 그때 하필 벨소리가 주님의 숲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숲 CCM으로 해놨는데,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하는 두 팔을 벌려, 이렇게 이런 말이 좀 나오잖아요. 그 노래가 나올 무렵에 이제 기사가 휴대폰 저한테 이렇게 건네 주면서 이렇게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됐죠 하면서 저한테 폰을 건네 줬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됐죠 하면서 폰을 건네 받을 때 제 마음이 그 사람에게서 토함을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 목적을 이루었는데요, 제 가슴 깊숙한 곳에 어떤 씁쓸함이 있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은요 바로에게서 토함을 당했고요, 다윗은
그 블레셋 왕들에게서 토함을 당했습니다. 요나를 토했던 물고기는 소화시키지 못할 것을 입에 넣고 그들의 바다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도 소화시키지 못할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요, 물고기 배 안에서 요나가 다 소화되어 가지고 팔과 다리가 녹고 머리가 녹고 그의 영혼까지 녹아서 그의 영적인 완전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요나는요,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던 것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떠한 힘을 잃었다면 첫 단추부터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단추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게 만들었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그와 같은 방식을 추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나의 첫 단추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의 첫 단추는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게 첫 단추가 아닙니다. 요나의 첫 단추는 바로 니느웨를 향한 분노였습니다. 분노.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는 그들이 그 민족이 아수르에게 피해를 입었고 그들은 악한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그 후반절에 가면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4장 4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또 말했습니다. 네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때 요나가 어떻게 그 대답을 했을까요? 아유,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말했냐면요, 4장 9절은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이거 이제 그 성경책이니까요, 이게 이런 느낌인데 이 요나의 어떤 마음 상태나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 요나가 화를 내는 것이 옳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옳게 느껴졌습니다. 요나가 성을 내는 게 맞게끔 느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보여주는 질서 정연함, 공공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전 너무나 이렇게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좀 정상국가처럼 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극우 보수 정당이 수십 년간 집권을 해도 아무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저는 사실 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동경대든 사실 당시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에 다녔던 학생들이,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요, 2차 대전에서 그 중국에 쳐들어가서 여자며 아이며 할 것 없이 그 잔인하게 학살을 하는 행동을 재미로 생각했던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내면과 뭔가 그 변태스럽고 뭔가 좀 강학성적인 그런 모습의 일본 사회와 또 독도를 향해서 거침없는 그 침탈적인 그 표현들, 또 최근에는 반도체 원소재 수출 금지를 통해서 한국에 뭔가 그 타격을 주려고 했던 일본의 어떠한 저희들, 한나라 국가 원수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일본의 그 주부 장관들이 인격 모독적인 그런 표현들. 아니, 우리가 우리 대통령을 욕할 수 있지만, 아니 어떻게 일본 따위가 우리 대통령을 욕해? 이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렇게는 내가 말할 수 있지만 그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야, 너가 아버지 엉망이야,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일본을 향해서 이런 마음들이, 이 분노의 감정들이 제 마음 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뭐 이렇게 뭐 한두 가지는 동의하지 못할 분도 있지만 제 말을 하는 모두가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실 줄 압니다. 바로 요나의 말도 이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틀린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의 분노가 황당한 분노처럼 느끼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분노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요나의 그 결말은요, 단 한 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요나의 분노가 멈췄다 어쨌다 그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며 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그 뒤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없습니다. 요나가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분노의 바로 그 핵심은 뭐에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무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니느웨를 향해서 또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노였지만 그가 정작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어떠한 분노, 답답함 이것의 정체가요 무지일지 모릅니다. 뭐에 대한 무지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를 많이 나타내셨습니까? 모든 비유들, 말씀들, 행동들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당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선하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그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표면상의 이유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이 뭘까요? 메시아라면 너와 같은 모습으로 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선함이 뭔가요?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구원받는 것, 그 선함에 그 국한되는 그런 그 선함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함은 그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을 뛰어넘는 선함이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며 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왜 요나를 향해서 끝까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을까요? 다른 선지자는 없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게 복음을 전해 주신 분이 사실 이렇게 복음을 정말 잘 탁월하게 잘 전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이 제 귀에 잘 들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정말 복음을 탁월하게 잘 전해서 제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 주시는 분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물건 팔러 온 장사꾼 취급을 한 적도 있고요. 또는 또 때론 더 심한 모욕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요, 제게 끝까지 성경 공부를 참석하기를 권했고, 제게 식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나한테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래서 그래 미안해서라도 이번 그 복음 집회 딱 한 번은 마지막은 한 번은 내가 들어준다. 저는 제게 복음 전해주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다른 저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하심에 대해서 탐복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바로 복음이 제 귀에 들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우리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면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이런 것이 있느냐? 요나가 바로 알지 못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고 하는 그 말을 그가 왜 싫어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아수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바로 그 선하심의 본질이 어디를 관통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니느웨를 관통해서 바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서 아까 보여드린 이 11장 있잖아요. 11절.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더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니느웨에 있는 12만도 아끼고 거기에 있는 가축도 아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냐. 오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냐, 순종하지 말아야 하냐, 여기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것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요, 형제님은 자매님에게, 자매님은 형제님에게, 또는 자녀에게, 자녀는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당신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심의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당신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심의 증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안다 생각했고 하나님을 경험한다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안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읽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 안에서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맛보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서리 쳐지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